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안 반가운 것 같아요.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저 앞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면서 얼굴 한번 보시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형제는 어떻게 일본 잘 다녀왔어요? 재밌었어요? 올해 들어서 요한일서를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는데 요한일서 읽으면서 참 이렇게 절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의 주제가 교제, 서로 사랑, 이런 내용들인데 올해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 거리두기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작년 이제 봄이었죠. 아마 5월부터 이런 어떤 그 인원 제한이 어느 정도 해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때 5월달에 처음으로 다 같이 이제 지금의 형태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더불어서 그동안 우리가 좀 미뤄두고 또 때로는 게을리하면서 소홀히 했던 서로 간의 어떤 교제 이런 일들에 좀 힘을 쓸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한 요한일서를 같이 나누면서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입춘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정월 대보름이죠. 갑자기 불이 꺼졌네요. 이게 어쩌면 차단기가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마 전열기구를 한 번에 딱 켜면 차단기 한쪽이 또 떨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제가 입춘이었고 오늘은 정월 대보름. 그래서 어제는 날씨가 굉장히 푸근했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정말 모처럼 만에 아이들을 다 데리고서 저희가 파남동에 살고 있으니까 파남동 근린공원까지 두 녀석은
킥보드, 한 녀석은 이제 자전거 해서 막 꽤 멀어요. 그리고 또 올라가려면 또 거의 가파른 그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 녀석들을 다 데리고서 하여튼 다녀왔었습니다. 얼마나 신나게 놀든지 한참 뛰어놀고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또 우리 하율이가 카페는 꼭 가야 된다고. 그래서 네가 카페를 왜 가냐 했더니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녀석이 책도 하나도 없이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카페를 가서 결국은 공부는 안 하고 자기가 먹고 싶었던 거 잔뜩 사 먹고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쨌든간에 걷기가 아주 좋은 화창한 날이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이 동이 트기 전에 집에서 나왔는데 딱 나오자마자 집 앞에 보름달이 하나 휘황찬 게 떠 있더라고요. 아, 이게 보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지하철역까지 오면서 이제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사진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폰 12가 달을 보름달을 잘 캐치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14로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언간생심 꿈을 꿀 수 없는 일이죠. 예,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만 나와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요 본문을 읽다가 니체의 안티크리스트 혹은 영어로는 안티크라이스트겠죠, 그렇죠? 적그리스도라는 책을 사서 지난 주 중에 읽기 시작했어요. 니체가 이 책에서 이제 이 안티크리스트라는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거였어요. 2000년 동안 서구의 역사가 지나치게 기독교 중심적인, 그런데 기독교 중심적인 사고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기독교가 그동안 현실 도피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왔고 내세지향적인 그러한 그 모습들에 대해서 니체가 이 책에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독교가 현실 도피적이고 너무 유약한 종교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다. 따라서 서구 사상의 전반에 녹아져 있는 이런 현상들을 전복해야 된다. 좀 강한 뭐 어떤 그 생명력 이런 것들이 이 서구 사회에서 사라졌다라고 하면서 니체가 이 책에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저는 니체를 좋아했던 때가 아마 20대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니체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대운 서적이라고 대전역 앞에 그 서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가서 니체 책들을 이렇게 쳐다봤죠. 워낙 책이 뭐 한두 권이 아니었으니까 비싸기도 했고 그때는 뭐 돈도 없었고 그래서 책을 살 수가 없어서 그냥 아 이런 책이 있구나 라면서 겉표지와 목차 정도를 서점에서 훑어보고 집에 돌아오곤 했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어쨌든 니체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냥 니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데 저를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20대에 저에게 영향을 준 세 명의 철학자 혹은 사상가를 꼽으라고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니체고 또 한 사람이 키에르케고르였어요. 키에르케고르는 결국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그 키에르케고르의 도약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써서 졸업론을 써서 그렇게 졸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까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실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양 그 철학사가 플라톤으로부터 보통 시작을 해서 칸트 그 이후에 뭐 헤겔 쭉 이어지는데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존재론에 이렇게 집중했던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은 도대체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가졌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에서부터 칸트에 이르기까지 서구 사상의 존재론에 집중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진리가 뭐 저쪽 저 너머에 이데아에 있느냐 혹은 이 현실 어딘가에 있느냐 이런 것들에 지나치게 논쟁을 하다가 무엇을 놓쳐버렸느냐면 삶을 놓쳐버렸다라는 것이 실존주의자들의 어떤 제기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존재론적인 사유는 철저한 이성 중심주의였고 합리적 사고였어요.
이런 사람들은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어쨌든 간에 뭐 플라톤의 그런 어떤 그 세계관, 결국은 철학자, 철인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그들의 국가관이죠. 이런 것들이 그런 책들에 잘 나와 있어요. 이것은 흔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회는 안정돼야 되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의 그 논리 속에는 안정감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일종의 파토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은 진리라는 것은 저 너머에 있는 것인지 이 안에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삶은 차디찬 이성이나 합리성이나 질서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현실이라는 이것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우리 주변의 이 현실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안정과 질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제 대학 때부터 친했던 한 선배가 한 밤 10시 넘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뭐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서 이제 그분이 이제 딱 집으로 돌아가려고 차를 타러 나가는데 그때 이제 잠깐 막 열을 내면서 이제 저한테 현 정부에 대한 맹렬한 비판을 하더라고요. 왜 그분이 그렇게 흥분하느냐면 자신이 평생을 이제 신학을 했지만 그러나 목회자로 살지 않고 지금까지 노동자로 살고 있는데 더군다나 또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죽으라고 진짜 오랜 세월 동안 젊음의 그 황금기 같은 그 시간들을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고 살아왔지만 현실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것, 아니 갈수록 더 좋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저는 뭐 니체 이야기를 했는데 니체를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니체 책을 그냥 마치 성경책 보듯이 가끔씩 이렇게 만져보고 읽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니체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올해는 새 접어들면서 니체의 세 권의 책을 꾸준히 읽어봐야 되겠다. 그 중에 한 권이 지금 읽고 있는 안티크리스트, 또 한 권이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라는 그 책이고 마지막 책이 이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 권을 좀 그냥 묵상하듯이 몇 줄씩 하루에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읽기 시작했습니다. 안티크리스트,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일서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다.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역사 혹은 시간의 종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저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육신 사건 자체를 누군가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것을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인간이 되신다? 요새는 또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존재론적인 그 대상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너머에 계셔야 될, 이데 어딘가에 계셔야 될 그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침투해 들어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먹고 살고 그러다가 돌아가셨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그분이 부정한 육체를 입고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되느냐? 이게 아마 1세기 당시에 또 일부의 그 플라톤주의자들의 사고였을 거예요. 또는 예수님은 그저 일개의 인간일 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추앙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위대한 스승이긴 하지만 위대한 지혜자이고 예언자이지만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적인 어떤 그런 존경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혹은 신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부정한 몸을 입고 부정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가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지는 않았다.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주장. 어떤 이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일 뿐이지, 다시 말하면 위대한 스승이고 지혜자일 뿐이지 신은 아니었다 이렇게 하는 주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한 서신의 저자는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라는 이 말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때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의 20장에 가면 요한이 이 글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이었어요. 근데 요한 1서에도 사실은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때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25절인가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사실은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현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일과 마지막 때를 이처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시에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왜 그렇게 그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신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2편에 보면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 맨날 그런 노래 많이 불렀죠, 그렇죠? 어떤 복음성가였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왕위 즉위식에서 사용된 시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함으로써 그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려는 그런 맥락의 시편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다윗이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내요. 그리고 다윗 이후에 나라는 분열되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바벨론 포로기 때에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다윗과 같은 통치자를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약점을 극복한 왕, 완전한 왕, 다윗의 그 왕위를 이을 자이지만 그러나 다윗보다 훨씬 더 뛰어난 왕을 기다렸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신약에는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는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실 것인데 그가 곧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 동시에 온 인류를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의 오심으로 다시 말하면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예언했고 대망했던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성령을 가리켜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나 혹은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했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도 듣지 못했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요. 왜 못 보고 왜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요한은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음성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이것은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는 것은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것이죠. 왜 못 알아듣죠? 왜 못 볼까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안다는 게 뭐예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래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 안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 혹은 우리 안에 속해 있다. 다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혹은 이것은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다 지금 요한일서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책 혹시 아세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아세요? 모르세요? 이 책이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번역되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이에요. 저도 그때 20대 중반인가에 읽었었으니까. 이게 보니까 1988년도에 미국에서 처음에 이 책이 출간이 되었고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근데 2018년도에 출간 30주년 해가지고 다시 재출간이 되었더라고요. 저도 말씀드렸듯이 이 책을 20대에 읽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 책의 핵심은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배워가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할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세상은 복잡해져요. 갈수록 어려워지죠. 근데 사실은 그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유치원에서 우리가 이미 다 배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단순화시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치원을 아이들을 보낼 때 혹은 우리가 어렸을 때 유치원이나 혹은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들이 우리에게 원했던 게 뭐죠? 초등학교는 요새는 좀 아닌 것 같고 유치원을 보낼 때 아이들에게 야 가서 이번에 수학 뭐를 배워오고 영어를 뭘 배워오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유일한 관심은 이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다른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어려운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을 하는 이유도, 과학을 하는 이유도, 책을 읽고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두루두루 더불어서 살아가려는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었어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두루두루 사람들과 잘 지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요즘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무슨 장관이 되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배우는 것도 일하는 것도, 영화를 보고 여행을 떠나고 음식을 해먹고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함께 살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사실들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두루두루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라,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읽었던 그 정지하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치, 그 책을 읽으면서 문득 떠오른 인물이 있었는데, 중국의 문화혁명을 이끌었던 이인자 주울레였어요. 모택동은 다 아시죠? 모택동은 뭐 혁명의 이제 뭐 어떤 주인공이었다면 그 옆에서 거의 보좌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주울레였는데, 저는 예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저는 주울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모택동은 공산당의 어떤 그 사상과 그렇지 않은 일종의 뭐 자본주의, 이 사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던 사람이었어요. 혁명가였어요. 그런 그가 자신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울레를 보면서 못마땅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울레는 회색 분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모택동이 보기에는 항상 공산당 이 정신에 완전히 물든 사람들만 함께 어울려야 되는데, 주울레는 두루두루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렸던 거예요. 사상이 불순한 사람, 애매모호한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막 주울레 집에 찾아와서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가 모택동이 나중에 이제 문화혁명을 마치고 나서 죽게 되는데, 그때는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 사람들이 모택동이 죽었을 때는 중국 인민의 절반이 울었다. 근데 주울레가 죽었을 때는 중국의 모든 인민이 다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주울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된 거죠. 제 성향 자체가 아마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을 제가 또 마음에 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속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안에서 함께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살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다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몸은 이게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살고 싶은, 이게 사실 제일 속 편한 일이에요.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늘 가까이 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다른 거의 모든 알람은 다 무음으로 해놨는데, 교회 밴드의 알람, 혹은 교회와 관련된 이제 중요한 어떤 뭐 운영위원이라든지 혹은 소그룹 리더 모임의 단톡방은 다 켜놔야 돼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캐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휴대폰을 이렇게 머리맡에다가 두고 자요. 그래서 그러다가 막
새벽에 누군가가 밴드에 글을 올리면 이 진동이 찌 울리면 이제 그때서야 또 깨가지고서 이게 무슨 내용이 올라왔나, 급한 일이 있나 확인을 해보게 되죠. 그러다가 별것도 아니면 막 욕을 하면서 농담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께 두루두루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아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일 거예요. 그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대요. 누가요? 요한 서신의 수신자들, 성도, 우리를 포함해서. 거룩하신 분에게서, 거룩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성령을 받았고, 따라서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 모든 것을 알고 있대요. 뭘 알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26절인가에, 아니 17절이죠. 여러분은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아무에게도 가르침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에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아무라는 것은 아마도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어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또 다른 말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속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자꾸 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곧 우리 안에 속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율법 10계명 돌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의 돌판만 있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를 다 들고 있으려니까 손을 두 개를 주셔놓고 두 개를 다 들고 있으라니까 힘든 거죠. 딴 일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자꾸 생기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고, 진리는 아들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들은 그것, 다시 말하면 유치원에서부터 배운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배운 게 뭐라고요? 그 책에서는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이었다면 요한 서신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속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래요. 영원한 생명은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의하면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며칠 전에 갑작스럽게 가방을 메고 코트를 입고 전속력으로 달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휴대폰을 어디다 놓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대폰을 누가 훔쳐갈까 봐 달렸죠. 정말 5초럼 만에 한 300m는 뛴 것 같아요. 한참 오다가 보니까 휴대폰이 없어서 보니까 이제 두고 왔구나 싶어가지고 죽으라고 열심히 뛰었는데 막 열심히 달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 몸속에 열정이 막 다시 살아나는 느낌. 열정 하니까 이제 제가 요새 니체를 읽고 있다고 했잖아요.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력이다. 그냥 영원히 그냥 똑같은 패턴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력인 거예요. 내 안에 꿈틀대는 그 생명력.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뛰다 보니까. 아니 사실은 뛸 때는 사실 그 생각 못했는데 휴대폰을 찾고 나 보니까 심장 박동수가 막
빨라졌고 그러면서도 안도감과 더불어서 정말 간만에 뛰니까 참 좋더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니체가 했던 그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를 조금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어제도 그래서 열심히 또 걸었죠.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날이 이제 입춘이 되었으니까, 봄이 찾아왔으니까 움츠러들었던 우리들의 그런 것을 조금 이제 벗어나서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에서 러닝머신에서도 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서 머물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서 자연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 틈 속에서 걷고 때로는 뛰면서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사실들을 몸으로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 틈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이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함께 느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율법을 완성해가는 2023년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